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부르라.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부르라.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부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 벌써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지 잘 모르겠죠. 뭐 이게 앞에 뭐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번쩍지글 있어야 되고 뒤에 막 뭐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추수감사주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까도 이제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내가 과연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추수감사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혼으로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오늘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뭔가 세상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들려지는 것도 있고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세상이 있는데 그 하나는 무슨 세상이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원하는 이 세상을 말을 할 때 그것을 이제 헬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다라고 그랬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 고대의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자 오셨어요. 그래서 올해 나훈아님이 뭔가를 발매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했대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타락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타락했어요. 저도 이게 매스컴에 테스형 그래갖고 무슨 테니스의 형인가 이래갖고 한참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한 번도 안 찾아봤다가 오늘 설교하다가 갑자기 테스형이 생각이 나갖고 이 테스형이 뭔 말인가 이렇게 해서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이 테스가 바로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게 이제 철학자고 과거 고대에 살았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나훈아가 이렇게 작가를 이렇게 작사를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죠. 이렇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이 세상이 왜 이런지 좀 알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무엇인지 고뇌하는 그런 가사를 적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혹시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군지 아세요? 역시 소크라테스만 아는 거예요. 플라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플라톤의 제자라 할 수 있는 누구라고 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유명한 3대에 걸친 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인간이 원하는 인간 세상에서 능히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헬라적인 사고들이 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편하냐면 헬라적인 삶을 살면 편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봐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다른 말을 뭘로 표현하면 육하원칙이라고 그래요. 육하원칙에 근원해서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뭐 할까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세상은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세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무슨 세상이라고 그러면 헬라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헬라적 세계관.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고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라적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육하 원칙에 이해가 돼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장이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이익과 유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사장이 나를 시켜줘야 그거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역시도 그런 세계관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주일 동안 그거 듣다가 오셨어요. 헬라적인 세계관 가운데 살아갔고 헬라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듣고 살아왔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속 듣고 왔어요. 그러면 듣다 보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에 빠져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잖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하 원칙이 변한 거예요.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변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세계관이라고요? 헬라적인 세계관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관 가운데서 단지 헬라적인 세계관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적인 세계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헬라적인 세계관을, 헬라적인 가치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적인 세계관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했다. 얼마 들었어요? 얼마에 이 천지를 만든 거예요? 단 한마디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육하 원칙에 근거하여 이해됐지 이제? 이해됐으니까 네가 다스릴 수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가장 좋은 자로, 가장 선한 자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너는 내 닮은 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어, 땅에 충만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육하 원칙에 근거하여 어떻게 한 거야?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가요, 창세기 이 모세오경을 지었잖아요. 기록하였잖아요. 이거 기록하면서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거를 계속 썼어요. 이해가 안 돼.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나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맨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 히브리적 세계관. 할렐루야. 히브리적 세계관이 있지만 그 세계관 가운데서 헬라적인 세계관, 즉 인간이 원하는 세계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이 언제부터 들어왔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로 인하여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즉시로 이 세상에서 난립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사고예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항상 대치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왜 못 들어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날마다 헬라적인 세계관, 인간을 위해서 살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살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살자, 나를 위해서 살자, 내 이름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계속 정립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이 죄가 관영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 즉 히브리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이 세대, 이 민족 가운데서도 히브리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극히 집중해야 될 것은 헬라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인간의 정욕을 위한 그 세계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히브리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뭘로 말미암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다 않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1장 3절의 시작이 뭐냐면 믿음으로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왜 한 박자 늦죠 자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어졌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식이 아닌 거지요. 안다라고 하는 건 절대 지식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 지금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타난 것,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선행이 돼야 이 보이는 것들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적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과학자들이 막 뚫어지게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막 보려고. 막 보고 연구해서 이거를 딱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히브리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 중심이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계, 이 역사 가운데 두 가지의 세계가 있으니 헬라적인 세계관과 히브리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이지 않는 나라와 나타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피조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피조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피조된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두 나라를 공유하고 있어요. 나타난 나라와 나타나지 않은 나라를, 우리는 두 나라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나라와 보이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나라를 접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육체까지라도 지옥에서 멸절시킬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오늘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적인 세계, 사람이 나를 이해를 시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엄청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네 죄를 용서해 주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영광의 영왕이다. 예수가 재림하셨다.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는지 안 봤어요. 전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전하고 있으니 이게 가장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해를 시켜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혼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오늘도 이 보이는 세계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존재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세계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흑암, 이 우주,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흑암과 이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아주 정말 돈을 많이 들인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 우주로 아무리 망원경을 큰 거를 렌즈의 그 배율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우주를 탐험한다 할지라도 저 수천 킬로, 수만 킬로, 수억만 킬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시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봐요? 정신들아 돌아올지어다. 정신들아, 예? 오직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나라에 두 가지의 나라, 두 가지의 관점,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는데 당신은 과연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시지요. 사도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티즌십, 그 시민권은 오늘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요 날아다니는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된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가지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나 천국 사람인데, 나 하늘에서 사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 시티즌십 누가 발급해 주셨어요? 누가 발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땅 박아줬다고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나 주민등록증 어디에 있냐면 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해가 되는 것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헬라적인 사고관을 다 없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고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내자. 그 사람들,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고? 우리의 업적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들었죠. 그것을 평생 쌓았어요. 그러나 다 무너졌어요. 헬라적인 사고관에, 헬라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계속 당신의 삶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여러분 영혼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히브리적인 사고관의 가장 중심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우리 연예인 중에 가장 예쁜 연예인이 누구예요? 아유. 제가 가장 이뻐했었던 연예인은 이효리였어요. Just 10 minutes? 이렇게 했었던. 할렐루야.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여자 가수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상순 씨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격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거룩하신 분들은 상순 씨가 누군지를 몰라야 됩니다. 예? 근데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 사람이 딱 결혼을 했어요. 저하고 저희 사모랑 결혼했으면 누가 손해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매치업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 역사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기준이 맞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그랬을 때
이 세상은 어떠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기준을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안수 집사처럼 멋있어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저처럼 생기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해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 말이야. 키 큰 사람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저 키 커요, 안 커요? 커요. 할렐루야. 그럼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기준, 이해가 되어지는 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내 눈으로, 내 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헬라적인 세계관, 어떻게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세계관은 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왜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교회입니까? 왜 꼭 이 교회여만 되고, 왜 꼭 이와 같은 목사여만 되고, 왜 이와 같은 직분자여만 되고, 왜 이와 같은 남편이어야만 되고, 왜 이와 같은 아내여만 되고, 왜 이와 같은 자식이어야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 보면, 왜라고 우리가 외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세계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히브리적인 세계관, 즉 성경의 말씀을 오늘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세요. 말로 뱉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내 입술로 계속 고백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헬라적인 세계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상황이 이해가 돼요.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예수 믿는다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환경과 삶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절망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했다면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어요. 이거 뒤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얘기하면 요한복음 설교 다 끝나버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적으로 이례적인 것을 의미해요.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단 한 번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님 커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잠깐만 나가봐요. 여기 있다가 예수님 밖에 계신가? 예수님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방 청소가 안 됐어요. 다시 또 들어왔어. 근데 계속 영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은 이례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예요, 명사예요? 똑바로 얘기해요. 내 눈을 보고 똑바로 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예요, 명사예요? 동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 이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근데 세상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절간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탁치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것만 움직여야 돼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이름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는 자야 된다고요. 영접을 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보좌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례적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영접을 했냐면, 뭘 영접했을까요?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요? 계속 100번 물어볼게요. 뭘 영접했을까요?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피 흘리신, 양손과 양방망이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머리에 면류관에 자국이 있는, 가시에 자국이 있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이 안에 영접을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명사 동사, 왜 자꾸 늦어? 동사라고. 근데 이 동사는 계속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헬라어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이 문법 가운데 현재 진행형이 있는데, 이 현재 진행형은 이 단어를 계속, 이 단어를 추가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 현재 진행형이 진행되는 그 단어가 뭐였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영접은 이례적으로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만, 믿는 그 영적 생활을 할 때는 그 이름을 계속 믿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자꾸 쫓아내지 말고 그 이름이 내 안에서 계속 믿어줘야 되는 거야. 계속. 질병이 들었어.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된다고? 예수 이름을 믿어줘야 된다고요. 내 안에 사건이 막 있어. 막 차 사고가 엄청 대판 났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뭘 믿어줘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믿어줘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에 권위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권위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내 바운더리, 내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왔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을 계속 믿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계속 믿어주려면 헬라적인 사교관, 헬라적인 사고, 헬라적인 가치관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예수 이름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항상 좋은 일만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예? 이건희 회장 죽었지요? 그도 살아 생전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세상 인간사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말씀하셨죠. 고난을 받는 것이 네 영혼의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고,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그 히브리적인 세계관, 히브리적인 그 나라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는 네가 오늘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받고 있는 네가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 하신 그 말씀을 인정을 하세요. 인정. 그리고 고백을 하세요. 항상 고백하세요. 뭐라고?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계속 믿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요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요. 스스로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예흐에 샬렐 예흐에 그래요. 이 말은 영어로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나는 존재하고 있어. I am. 나는 있어요. 나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who 누구야?
나는 IML이니까. 나는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활동하시고 그분 스스로 그 혼자서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3장 15절에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래요. 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야라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치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모세한테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여호와, 야훼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야훼라고 하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고 그래요. 칭호, 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칭호는 뭐예요, 여러분? 칭호.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불러야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이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러야 사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러야 만나는 거예요. 저 앞에 가는 목사가 있는데 저 목사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야 저가 뒤돌아보고 저가 뒤돌아봐서 나를 봐주고 웃어주고 관계를 갖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름이 뭐라고?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르쳐 주기 그 이전에 한참 전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여호와 이름을,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가만히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불러야 역사하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나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가끔 제가 싸가지 없을 때 저희 사모한테 청년 시절 때 야라고 그랬어요. 야. 그랬더니 아주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서 때리진 않았어요. 내가 왜 야냐고, 내가 야냐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미 모세에게 가르쳐주기 전부터 새 시대, 아벨과 가인 새 시대, 그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가르쳐 준 일이 없어. 모세 그때 가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그제서야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다라고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새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계속 부르라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우리가 포로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계속 연구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세 가지 이유를 밝혀냈는데 그거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11조의 문제,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세대가 결국은 도둑맞은, 나라를 도둑맞고 신분을 도둑맞고 모든 육체의 것들을 다 도둑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여자들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자들과 계속 혼인하는 그 관계 가운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됐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가서 연구해 봤더니 그제 알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 근데 언제 그랬지?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지. 그때부터 이들이 이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르겠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이와 같이 포로가 되고 나라도 빼앗기고 신분도 빼앗기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야훼를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아도나이의 뜻은 어디로 가셔버렸어요? 주라 그러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는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후에 가서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경을 건드릴까 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모양이 보일까 봐 이 성경을 읽다 말고 여호와 있는 그곳에는 아도나이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아도나이도 제대로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읽다 말고 야훼, 아도나이 그런 부분이 나오면 붕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 부르다가 이제 신구약 중간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를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그 신구약 중간 사이에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니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주, 이거를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사이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간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간 한국 사람들은 뭘 잃어버려요? 한국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려서 헬라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드는데 이 70인역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만든 것이 70인역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그 아도나이, 주라고 했었던 그 말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뭘로 바꿨냐면 따라해 보세요. 퀴리어스. 퀴리 부인이 아니라 퀴리어스. 그래서 퀴리어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퀴리어스로 바뀌었는데 그 퀴리어스를 어디에다가 대입을 시켰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야훼가 있었고 이 야훼를 뭘로 얘기했다고요? 아도나이로 얘기했어요. 그 중간에 아도나이를 얘기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 사이에 뭘로 바뀌었다고요? 아도나이가 퀴리오스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 퀴리오스가 이 베드로에게 닿으면서 퀴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주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에 구약에 얘기했었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구약에서 그렇게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 아도나이가, 퀴리오스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 하나님을 만났었던 제자들, 그들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 육신으로 헬라적인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야 당신이 퀴리오스입니다, 당신이 주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아도나이가 야훼라 이 말이에요. 퀴리오스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을 때 그 빛 가운데 만났었던 그분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는 누구이십니까? 퀴리오스는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찾고 싶었냐면 진정 주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 가운데 심취해 있었던 그 주가 누구냐고, 도대체 주가 아도나이가 누구냐고, 퀴리오스가 누구냐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 주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주, 네가 말하고 있는 주는 오늘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는 주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를 만났어요. 그렇게 구약 유대교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을 했었던 아도나이 하나님 야훼를 찾고 싶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 진짜 주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과거 야훼의 그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야훼 이름을 부르라고. 계속 불러야 된다고. 이 부르다는 것은 명사, 동사인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실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불러야 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라. 무슨 말인지 들려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때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뭘 주라고 그래요? 세례를 주라고 그래요. 침례를 주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체와 고체와 액체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정말 이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아들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해방시키신 이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이름. 그래서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마귀의 권세가 떤다 이 말이지요. 마귀가 떠는 이름, 예수 이름.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니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권위를 두고 불러요. 권위를 두세요. 예수여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잠잠히 묶어두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도 불러야 되는 이름인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 3번 시작. 예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아멘. 그때 주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마귀의 권세를 그 자리에서 확 끊어버리지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고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항상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믿으면 자녀된 권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불러. 자꾸 헬라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어서 그 헬라적인 세계관 물질관에 빠져 있어서 자꾸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 그러나 여러분 빨리 나와요. 어떻게 나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히브리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에 여호와 뭐뭐, 여호와 뭐시기, 여호와 뭐시기 있잖아요.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 깃발, 배너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여호와 삼마 마 이름이 아니에요. 영원하시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 하시리라. 영원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샬롬, 샬롬, 샬롬. 그게 뭐예요? 평화, 평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잖아요. 또 뭐 있어요? 이제 대충 다 나왔을 거야. 여호와 라파,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그런 거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으니까 그 자체가 없어. 복음을 전하다 말고 여호와의 증인들 만났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강조하면서 이 여호와 이름이 만대의 만세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냐고? 그래?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이름이 만대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될 이름이야? 그래갖고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여호와 이름을 증거한 적 한번 나한테 말씀 좀 보여줘봐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여호와 이름을 믿을지어다,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한테 신약을 통해서 한번 보여달라고. 신약에 여호와 이름 있어요, 없어요? 대충 때려 맞추지 마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표호라고 부르는 이름이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저분이 진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과거에 현현하시고 과거에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스스로 일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라고. 그래서 그 진짜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다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이름의 권위를 둘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죄 가운데 나버려두지 아니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찾으라. 그 이름의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위를 두라. 3번 시작. 예수 이름의 권위를 두라. 예수 이름의 권위를 두라. 예수 이름의 권위를 두라. 아멘. 여러분, 귀신은요 내 영혼을 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요, 사울이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혼의 그 생각을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어요. 종교의 영들이 있어요. 세상 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로 말미암아 이 아픔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중풍병자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육체가 해방이 됐어요. 아무리 귀신이고 아무리 미혹의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도 미혹의 영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계신 이 이름을 계속 부르고 계속 찾을 때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자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헬라적인 세계관, 히브리적인 세계관이 충돌해요. 참빛이 이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저 자기 백성으로 있는 자가 한 부류고, 더 다른 한 부류는 그 이름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모셔드리는 자는 계속 부르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라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의 위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치료와 진정한 평안과 그 생명과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야. 그 이름이 평안의 이름이야. 그 이름을 치료하는 이름이야.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부유함을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만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 이름을 환영하십시다. 그 이름에 권위를 두십시다. 그 이름은 높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입이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 아닙니까? 내 입도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입은 당연히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은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입술과 그 입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 부르십시오. 헬라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그 이름이 망각되어지고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이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히브리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에 들어와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권위를 둘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파야 되는지, 왜 좌절해야 되는지, 왜 절망해야 되는지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잖아. 세상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잖아.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